내게는 없는가?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증거 있는데 왜 내게는 온다고는 믿지만 없는가? 증거가 없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물론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또 성경의 말씀과 강단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복음 가졌는데도 응답 못 받고 있다. 성경에 그런 증거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요.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안 버리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공격할 때 조용히 생각을 바꿔버렸죠.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가장 선하시고 옳으시죠. 항상.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좋다. 네가 뜻대로 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 인생 네가 살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실에 매달려서 실대로 움직여가는 꼭두각시입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다 축복하시고 마음껏 먹고 영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지. 그 안에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간섭해 가면서 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안에 모든 축복 생명 다 담겼거든요. 복음도 같아요.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쉽죠.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 안 따먹는 그거 안에 모든 것 다 들었는데 마귀는 그거를 건든 거라니까요.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주인이 돼야지. 네가 네 인생 주인이 돼야지. 왜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네 인생이 그렇게 속박당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게 다 암시돼 있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문제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걸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세상도 이걸 주입하고 있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생각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바람, 내 소원 이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내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좋은 거 그거를 자꾸 구하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잡아야 되죠.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기도 제목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 다 없애버렸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전도와 선교 이 안에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마귀는 뒤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계획이 먼저여야 되는데 늘상 우리는 눈앞에 내 이익과 내 생명, 내 목숨 이게 항상 내 소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뭡니까? 다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께 나가잖아요. 자기 뜻,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바람.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내 소원을 가지고 살던 시대, 네피림 시대라고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창세기 3장은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고요. 세상에서 남은 세상살이 할 동안에 이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는 홍수로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것을 붙들고 살면 안 되죠.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거든요. 개인주의 시대다 보니까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 하면서요. 개인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것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성연애도 합법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동성끼리 결혼도 하고, 야, 어디 뭐 유럽에서는요, 뭐 고양이하고 결혼을 하대요. 유산도 물려주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요즘 우리나라 보면 나 강아지 굉장히 좋아해요. 개 얘기 또 나오네. 강아지 굉장히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왜 침을 삼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려움 와보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개 씨도 안 남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스웨덴이 잘 살잖아요. 복지국가고요. 거기에 보호자 첫 번째가 어린이, 보호자 두 번째 여자, 보호자 세 번째, 보호자 네 번째 남자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양이에요. 집집마다 고양이 키우더라고. 그것도 고양이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은 거 고양이 있잖아요. 눈이 보면 항상 화나 있어요, 이렇게. 거기 그거 키우더라고. 집집마다 한 2마리씩 이상 키워요. 그것도 이만한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잘 살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전달하려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보다 좀 잘 산 사람한테는 절대 전도 못해요. 여러분보다 실력 있는 사람한테 절대 전도 못하겠죠. 왜 내 것 갖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받은 것 갖고 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나는 형편이 이런데 하면서 전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노예가 하나님 증거했잖아요. 감옥에 죄수로 간 요셉은 간수장에게 하나님 증거했잖아요.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인 요셉이 왕에게 하나님 증거했잖아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할 때 내 경험, 내 응답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요. 이게 안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말씀을요 잘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받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세상 상식이나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세상 지식 필요 없고 말씀만 필요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 위에 있는 겁니다. 세상 상식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가지, 1000가지 경험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법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뭐 이런 고등법원에서 막 이게 결판이 안 난다.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또 뭐 하위법도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은 상위법 아래 종속되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도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야. 총회 헌법에 기준하여 노예법이 있고 노예법 안에서 교회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노예로 가요. 노예에서 문제가 아니라 총회로 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각인해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서로 의논하다가 문제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부딪혀요. 이런 생각도 나오고 저런 생각도 나오고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이런 많은 생각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겁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봅니까? 제일 제가 지혜로워서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찾아온 거지. 그런 거지 뭐 제가 뭘 똑똑하다고. 저는 여러분보다 세상 지식이 더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 말씀이 항상 우리를 보고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조명받고 분석되어져야 돼. 말씀이 나를 조각조각 분해하고 내 숨겨진 것까지 막 드러내고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말씀이 나를 파헤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덮고 이래야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좀 이상하네. 이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말씀은 이러네. 이게 응답 못 받는 길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에요. 그게. 그것도 은혜에 받아야 돼요. 바꾸고 싶다고 얼른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적이냐 그러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200만 명쯤 되거든요.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 인구가 200만쯤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강주가 150만인데. 많죠. 그런데 그 200만이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는 죽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지금 이 분위기가 쫙 퍼졌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모세 주눅 들렸을 거예요. 눌렸어요. 눌렸을 겁니다. 그래서 눌려가지고 80년 살았잖아요. 애굽에는 내려가 있는데 못 내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확실한 믿음과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내려간 거지 그전 같으면 눌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딱 말씀 생각 하나님 저 계획 가지고 딱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반대하고 다 틀린 생각해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막 생각 맞추려고 예를 쓰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뭐 군주 공산주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나오고 무슨 주의가 나와도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법과 정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믿고 세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세상 공부해야 되고. 세상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만 말씀만 들고 가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할 때 맞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친놈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 상식 지식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과 함께 상식을 넘어서면서 상식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가니까 왕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부터 바꾸려 말고 나부터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나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그러면요. 고생 죽게 해야 돼. 잔소리 해야 돼. 여러분 아내가 남편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잔소리 해야 되잖아요. 늘 그야말로 남편들 입장에서 지저대야 된단 말이야. 어? 그렇게 하고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조금 조심은 하죠. 그러나 나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되게 여기에 걸려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납니다. 물론 저 사람에도 있지만 먼저 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뭔 생각을 하는가 그게 나지. 여러분 내가 어디다 돈을 가장 많이 씁니까? 그게 나예요. 내가 가장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게 지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고통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의심이 들면 내가 괴로워요. 확인도 안 됐는데 의심이 들면 내가 괴롭다니까요. 그게 고통이에요.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믿어버리면 돼. 혹시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의심스럽습니까? 또 남편분들 아내가 의심스럽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발견돼야 사실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 살라고 하면 믿어버리세요. 나중에 드러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때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다른 주변에서 여자들이 당신 남편 저렇게 집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안 살 것 같으면 추적을 해야 되지만 내가 살라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끝까지 믿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혜롭죠? 맞잖아요. 뭐 하려고 고생할 거면 계속 이러면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믿어버리면 편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믿어버리면 끝인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막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되잖아요. 함께 하신다. 자, 첫 번째 생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은 불신앙이죠. 사실은. 근데 생각을 바꾸지 못한 그리고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 가인이 형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예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 피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무슨 제사 드렸어요? 곡식 제사 드렸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곡식을 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들에 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벨과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얘기를 나눴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형님, 피제사 드려야죠. 곡식 제사를 드렸습니까? 싸가 이런 얘기 된 거예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나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 최고 좋은 걸로 드렸고. 근데 하나님 안 받으시더라? 네 걸 받으시더라? 이건 편애지. 이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로 동생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동생이 말을 하더라도 언약이 맞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인이 생각을 못 바꿨고요. 롯 보세요. 아브라함 따라서 같이 롯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어디로 갑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그 언약을 전달했겠죠. 롯은 안 받아서. 생각 안 바뀌었다. 그리고 나중에 갈라질 때 롯은 여전히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 가버렸잖아요. 그 생각 안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롯을 구원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망했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아서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신과 자기 후대들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네가 안 바꿔가지고.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생각 안 바꿨어요. 일단은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늘 문제만 오면 일단 원망해요. 문제만 오면 갈등해버려요. 어디 체질이죠? 그게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만들어진 체질이에요. 각인된 거예요. 문제 오면은 두렵고 힘든 거,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40년을 가면서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면 사로잡힌다. 우리는 또 노예가 될 거다. 전쟁하면 진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말을 아멘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됐다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옷을 찢는다는 그런 표현은요, 아주 큰 슬픔이나 크게 분노하거나 크게 감정상이 격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저 가나안 저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고, 우리가 잠시 피난하여 갔다가 430년 동안 노예됐었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그 군대를 이겼냐. 뭐 싸워 이겼냐.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다. 광야도 이끄셨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돌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돌아라. 불신앙한 숫자만큼 이스라엘은 광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응답의 시간표를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놔요. 여러분, 시간만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생각 바꿔버리세요. 말씀을 가지고 가세요.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참 하는 생각 안 바뀌어요. 결국 그 생각 안 바뀌니까 귀신이 그 생각을 파고 들어왔죠. 자리를 지켜야 돼. 다윗한테 뺏기면 안 돼. 이 왕자리는 우리 가문이 계속 이어가야 돼. 다윗이 나보다 인기 많으면 안 돼. 여기에 심각한 번뇌를 갖다 준 거예요. 심각한 번뇌를. 이 사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예언까지 한 적이 있었던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멋있게 생겼고, 여러분, 여자들 보니까 키 큰 사람 좋아합니다. 나는 옛날에 몰랐어요. 별론데, 내가 볼 땐 별론데, 여자들은 키 큰 사람 엄청 좋아해요. 그래, 짐승인가?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여자들 보고. 왜냐, 그러면요, 짐승들이 사자 보면 갈기가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그러죠? 서열이 꼭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짐승들 중에 그러잖아요. 또 새들은 이제 뭡니까 수컷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암컷들을 막 이렇게 불러들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가? 키 큰 사람들 이러면 보호해 줄 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생긴 것이 그런데 날 때부터 남자나 여자나 생긴 것이 있는데 사울왕이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 이 머리가 자기 어깨에 있을 정도로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제목 같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힘세 보였습니까? 이 사람 인격도 괜찮았어요. 왕 세웠는데 말씀 따라 안 가는 거예요, 왕이. 그건 자기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아버렸잖아요. 귀신 들리고.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요나도, 심지어는 전도자 요나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막 자기 생각 고집대로 전도하러 안 가고요. 엉뚱한 대로 또 반대로 가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알죠?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삼천제자는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삼천제자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너희가 모르고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하면서 땅을 치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잖아요. 반대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니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쳐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큰일 나요. 큰일 날 정도가 아니라 절대 망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습니다. 또 생각을 바꾼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 어느 날 생각 바꿨어요. 구원받고 말씀 따라 가는데도 생각이 잘 안 바뀌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요. 아내가 문제가 돼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저 여자 차지하려고 나 죽일 것 같거든. 그런 두려움.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생겨날 일도 아닌데 미리 둘이서 짰다니까. 여보 어디 가서 물어보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누나라고 해. 누이라고 해.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 약속했어요. 사라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의 마음은 지 살자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창피한 꼴을 당해 쪽팔리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보내잖아요. 롯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 농경사회 이런 데는 인력이 최고잖아요. 노동력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많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났잖아요. 안 나려고 하고. 그때는 노동력이 최고입니다. 더군다나 조카 아들도 없는데 롯이 있다라는 건 굉장한 우군이에요. 천군만마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일에 어느 날 롯을 보내버립니다. 결단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롯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옛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옛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혹시 끝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혹은 사람이나 있습니까?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그 결단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300년이면 가병 주시고 막 왕들과 겨루게 하시고 엄청난 응답 받았어요. 생각 하나 바꿨어요. 나는 오직 예배다 했는데 단을 쌓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었거든요. 100배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주변에서 얼마나 방해. 여러분 기근 든 땅에서 농사 지을 생각 못합니다. 그 씨가 아깝지. 언제 이게 물이 올 줄 알고 씨를 뿌려요. 비가 올 줄 알고 씨를 뿌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삭이 농사했다 그랬거든요. 기근 든 땅에서. 근데 100배로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각 바꾸세요. 야곱은요 늘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 형한테 열등감을 느끼고요.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 이거 뺏으려고 오직 나 중심. 언약 있는데도 그랬다니까. 언약 있는데도 인본주의 쓰고 자기 생각으로 막 뭘 했잖아요. 뭔가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뭔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자꾸만 문제 많은 사람 뭔 짓을 하지 마세요. 판 벌리지 말고 뭐부터 해라. 생각 바꾸고 말씀 속에 하나님 영적 힘 있는 거 이것부터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벌어집니까? 하나님 뜻도 계획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면요 다 동기가 세상 중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기꾼 만날 수밖에 없어. 내가 막 돈을 벌고 싶단 말이야. 늘 두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걸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어쩜 그렇게 내가 돈이 필요한지 아는지 몰라요. 다 돈 필요한 줄 알고 벌써 다 연락 오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에 뭡니까 그 사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로 벌금 다 얘기해야 돼. 급하니까 먼저 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딱 걸리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절대로 빚 지지 마라 했어요.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마라. 네가 빚을 지면 너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절대 빚지면 안 돼요. 물론 꼭 그 말은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은행빚도 빌리지 말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으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빚질 때는 빚져야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나아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꾼 사람. 나아만. 여종의 말을 듣고 참 그 장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옵니다. 그 엘리사 집 앞에 딱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도 안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은 종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내 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뭐 나보고 종 보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가 누군데 아랍 나라의 장군인데 왕 밑에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사람인데 나보고 뭐라고? 그럼 우리나라에 가면은 무슨 강 없냐? 요단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더 좋은 강 많아.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하를 잘 뒀죠. 부하가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아니, 몸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키면 더한 것이라도 해서 나아야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을 딱 바꿔요. 그렇지. 지금 그 자리라든지 자기 무슨 위신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낳는 게 중요하지. 나오러 왔지 무슨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말씀도 못 듣기도 해요. 때로는. 그거 자기 생각이지. 자기 감정이고요. 대부분 감정신앙이에요. 말씀을 그냥 사실대로 받으면 되지. 이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막 뭔가 이렇게 기분 좋으면요 막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졸리기만 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은혜도 안 되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 별로야. 목사님 기도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어떤 날은 막 가슴이 막 불붙도록 메시지 탁 받았어. 오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네. 이래. 도대체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 보면서요. 복음을 그렇게 들어놓고도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할까? 여러분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내 상태하고 상관없잖아요. 물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럼 기분 나빠도 말씀은 실현되잖아요. 내가 믿으면. 여러분 믿음과 감정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영접시킬 때 엄청 운 사람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빨리 나가대요. 진짜로. 야, 어떤 사람 막 좋아가지고 말씀 듣고는 막 방방 뛰면서 막 은혜 받다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안 보인다니까요.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런데 표시도 없고 내가 진짜 막 감동 주는 것 같은데 표시도 얼굴도 안 나고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제자 되더라니까요. 감정신앙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감정이지.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잖아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나빴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언약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건데 내 감정 따라 강단이 막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이 나아만이 옷을 벗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는요.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생각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잘 안 바꾸니까 내 생각 절대 안 바꿔. 안 들어 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 내가 다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것만 딱 골라 들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거든. 막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막 그리고 막 성공해라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줘야 될 건데 선지자들이 회개해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왕들이요 선지자를 막 잡아 죽이고 그랬어요. 너 역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완전 생각 바꾸는데 정말 훌륭하게 생각을 바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부족함이 진짜로 없을 때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면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지 않겠죠. 이 시를 가지고 막 우리가 메시지 전하고 그러지 않겠죠. 당연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할 겁니까? 없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멋진 말이지. 이게 신앙 고백이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참 우리가 원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너무 원색적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 전부 어렵다 이래 돼버려요. 조금 좋으면 완전 좋다. 강아지도 아니고. 그러죠? 우리는요. 좋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이면을 쳐다보면 숨겨진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깊이 보지를 못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안 되겠네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얕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깊은 신앙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리드하지. 세상 사람들 깊이 보는 것도 못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살필 수 있는 걸 우리가 못 봐버리고 늘 겉면만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희일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그들을 살리겠냔 말이에요. 불신자보다도 심약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오늘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겠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푸른 초장은 뭡니까? 양에게 필요한 건 항상 양식이잖아요. 풀이잖아요. 그 풀 먹은 다음에 반드시 뭐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목자는 풀 있는 곳을 찾아서 데려가야 되고 물 있는 걸 찾아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양들은 그 고민 안 해요. 목자가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경험과 능력과 어떤 지인과 배경을 가지고 그게 미래의 보험으로 삼을란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배경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 나 믿는다 했을 때 뭘 믿어? 하나님을 믿지. 세상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망할까 죽을까 내가 나쁜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다칠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문제와 환경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일도 안 좋은 결과도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누가 불신자가 너는 뭘 믿냐? 그럼 물어본다면 뭘 대답할게요? 나는 예수 믿어. 맞지요? 그걸 맞는데 불신자는 이해 못해요. 그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설명에 나는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과거, 죄, 현재 모든 재앙 저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걸 믿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이런저런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실 줄 믿고 그리고 나쁜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을 통해서도 나를 바꾸시고 갱신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려주셔서 오히려 그 나쁜 문제가 내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그래서 내게는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고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나는 천국 갈 걸 믿어. 하나님 나를 24시간 눈에 안 보이게 나를 돌보신 걸 믿어. 그 증거도 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나 예수 믿어. 십자가 믿어. 부활 믿어. 이건 별로 안 와닿는 얘기예요. 불신자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 봤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여호와 믿는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의 입술의 말과 그의 결정과 판단과 그 결과로 생겨난 일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보디발이 그 엘리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불신자보다도 훨씬 그들의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죠.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원수가, 여러분도 원수 있잖아요. 늘 우리 집에 왼수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는 원수가 없고 왼수가 있어요. 왼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생활, 세상 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괴로운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이런 게 우리는요, 특히 감정적으로 또 그게 와닿잖아요. 그거 또 상처받잖아요. 그러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집 나가라고 하니까 나 집 나갔어요. 누가 곤란해집니까? 어머니가 곤란해져. 나간다고 나가버리니까. 나가가지고 어디 있었냐 그러면요. 저 모퉁이 한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찾아오셨다니까. 나를 찾으러 오셨다니까. 여러분, 나가라는 것이 나가라는 의미입니까? 엄마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게 얕은 거죠. 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럼 그게 나 패고 막 죽도록 나 괴롭히고 그런 겁니까? 나 올바르게 하려고 때린 거잖아. 그러죠. 나 가르치려고 때린 거잖아요. 나가라고 한 것은 뭔가 겁을 줘서 올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겁을 안 먹고 가버리기 이게 문제지.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잡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면 돼요. 다윗은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그러면요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영원한 기도, 다윗의 평생의 기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진짜 것을 잡아버린 거예요. 진짜 영원한 걸 딱 잡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영원한 기도 제목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한나가 기도 바꿨죠? 처음엔 아들 달라고 했다가 왜 나는 안 주냐고 했다가 나중에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나시는 거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딱 언약 딱 붙잡아 버렸죠. 그리고 엘리야도 나 죽여달라고 했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최선 다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7,000인의 사명자 찾아라. 진짜 메시지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완전 사역이 달라졌다니까. 그때부터는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따라다녔잖아요. 기도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야 돼요. 진짜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바꾼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3장을 우리가 봤지만 22장을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고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응답받고 승리할 거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막 찬양해요.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는 원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끝날 때는요.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상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으로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 끝마칠 쯤에는요. 내 생각 상태가 평안해져 버려야 돼요. 불안도 딱 사라져 버려야 돼요. 기도 실컷 하고 나서 또 염려하면서 가고 오늘 말씀 듣고 또 염려 짊어지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바꾸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답으로 보여요. 억울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쁘냐?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 회사가 나쁘다.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회사 선배 나쁘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좋다는 선생님 별로 없어요. 다 뒤에서 뭐라. 엄마 아빠조차도 나쁘다 그래요.
엄마 아빠 안 나빠요. 여러분 최고로 사랑해요. 때로는 험한 말도 하죠. 여러분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사회초년생들이 속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지지가 그러면요. 막 다 자기 괴롭힌대. 그리고 이 회사 저에서 막 옮기잖아요. 빨리 자기부터가 바꿔야 돼.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해 해보세요. 너부터 바꿔 시키야. 네 생각부터 바꿔. 억울한 거 아니야.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야 됩니까?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1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해야 됩니까?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나를 바꿀 기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기회. 아멘? 뭐가 억울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절망이 소망으로 보이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답답한 게 오히려 거기서요. 오직 유일성 지창조의 길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바꿀 시스템은 내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이죠. 인생의 해답 뭡니까? 복음입니다. 뭐란 말입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딱 복음으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뭐가 나와요? 사명이 보여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회복시키라는 거구나. 복음 회복시키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봤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다윗은요. 그 시대 문제 봐서 블레셋한테 당하지, 골리앗한테 당하지, 왕도 두려워하지, 일꾼들도 두려워하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막 이렇게 믿음 떨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졌지. 그래서 늘 재앙 오지. 그걸 보면서 답을 가진 인생의 해답 가진 다윗은 어떻게 봐요? 복음이 없구나.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군인이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답 찾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 회복하라는 거구나. 복음 회복, 믿음 회복, 예배 회복, 여호와의 영광 회복, 블레셋 문제 해결. 나오죠? 사명? 답 나왔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목동인데, 나는 군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힘도 없는데, 소년인데 뭘 할 거냐? 할 거 없어요. 양을 잘 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들고 양치면서 시를 짓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에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얼마나 양을 잘 치려고 했던지 물맷돌 던지고 사자, 곰 다 이겼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치는 기술로 골리앗 꺾었잖아요. 블레셋 문제 해결했습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꺾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과 불신자 블레셋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버렸어요. 회복했죠? 여호와의 영광 회복. 그렇죠? 다윗이 평상시에 늘 찬양하던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리던 걸 가지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지고 정신문제 왕 치유했어요. 모든 거 회복했어요. 목동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것, 여러분이 하고 있는 쉬운 것, 그걸 준비하세요. 그게 바로 시대 바꾸는 놀라운 길이에요.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쉽고 작은 거 있어요. 다윗은 그거를 서밋했어요. 이걸 다 놓친다니까요. 오늘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먼저 내 생각 바꾸려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99.9% 틀린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 안 하고 여전히 옛날 생각 가지면 그 위에다가 복음을 딱 얹고 여전히 이 생각 위에다가 말씀 얹고 여기다 이 생각 위에다가 지도자들의 말을 얹고 그거는요 살짝 얹어진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부인이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울이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너무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훌륭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자기 거 옛날 거 금방금방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안에 지식을요, 배설물이라고, 일부러 배설물이라고 해버렸어요. 자기 부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 쓰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걸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생각 바꾸는 기적이 지금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